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3절에 보면 누가는 바울이 이곳을 다시 방문하여 모든 제자 즉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굳건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전에 방문하였던 곳을 다시 방문하여서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이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9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는 바울로부터 시선을 옮겨 아볼로라는 한 젊은이에게 맞춥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사건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이곳은 이집트에 위치한 당시 최고의 헬라 문명 도시 그리고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이 유대주의와 또 헬레니즘을 융합한 철학이 성행하고 있었고 문법과 수사학 그리고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또 이곳은 굉장히 큰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아볼로였기에 본문 24절 말씀처럼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알렉산드리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퍼진 것인지 아니면 그가 다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열심으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원래 영이 타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같은 열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회당에서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빼어난 화법과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아볼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그의 설교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과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의 메시아 되심이 있었지만 이 성령 하나님과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마도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정리, 즉 구약의 예언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음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것을 그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아볼로가 전하는 이 부족한 복음을 완성시키는 활용 점정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배운 아볼로는 아가야로 넘어갑니다. 그가 배움을 받으니 아가야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그는 완벽하게 유대인들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볼로는 화려한 언변을 가졌고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한 아볼로의 복음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된 흰구약 말씀을 주시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영적인 스승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 더욱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수려한 웅변 실력과 해박한 성경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경적으로 엘리트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로마 출신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추방당하여서 고린도로 이주한 천막치는 노동자, 평범한 부부일 뿐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자의 지위는 지금과는 달리 매우 낮았습니다. 26절에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 성경 저자가 남편인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거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그녀가 이 아볼로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천막을 치는 노동자에게서, 더군다나 여성에게서 무엇을 배운다는 사실은 이 당대의 엘리트인 아볼로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찾아온 부부가 말하는 것을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이전까지는 반박하지 못했기에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더욱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배우겠다는 이 겸손한 마음이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함이 없었다면 아볼로는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27절을 보시면 그가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에 가고자 할 때에 이 믿음의 형제들이 아가야의 교회들에게 기꺼이 추천서를 써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추천하려고 할 때에 그 대상이 자격 미달이면 우리는 추천서를 써주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에게 추천서를 써준 형제들은 이 하나님의 깊은 도를 깨달은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도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충분히 도울 자질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또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떨 때에는 이 말씀의 내용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또 설교자의 말씀이 무척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이 아볼로의 겸손과 주님을 더 알기 위한 갈망은 그의 복음에 숨을 불어넣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촉매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떠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일어나게 하는 물질을 우리는 촉매제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분명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는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영혼을 부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촉매제처럼 사용하십니다.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는 화려한 언변과 또 해박한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복음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더 깊은 하나님의 도를 깨달았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더욱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아볼로는 훌륭한 성경 교사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크게 칭찬할 정도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역시 그의 재능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강력한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능이 아니지만 남들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살아 뛰도록 하는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여 복음에 힘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리의 바다로 들어가 진리로 내 몸을 잠기기를 원하는 영적인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겸손과 열망을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나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귀하게 우리가 사용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아볼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에 생명력이 더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더 깊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 겸손과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주신 우리만 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이루어지는 데 사용받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성은교회와 또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